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그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몇 주 전 말씀 본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32장부터 34장에 걸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다시 한번 이 동일한 말씀, 이 성막 건설에 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마침 지난 10월 8일 날 제가 설교했던 이 28장의 제사장 의복에 관한 부분과 오늘 설교한 부분이 똑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본문을 읽어볼까라고 펼쳐서 읽는데 제가 잘못 펼쳤나 할 정도로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자면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과 23절을 눈으로 보시고 저는 지난 8일 본문이었던 28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얼핏 들으면 헷갈릴 정도로 지난 본문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8장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구절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되어져서 또 어제 본문에서 또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28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와 이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의 그 처절하며 비극적인 그 결과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지은 자이며 용서받지 못할 자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또 하나, 바로 그렇게 못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보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고 또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어서 자원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매우 작은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이 성막 짓는 일을 마치고 진행한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목록별로 다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자면 성막 전체적으로 다 됐네. 또 기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됐고, 의복들 눈으로 싹 살펴보면서 다 되었네 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꼼꼼히 다 하나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속죄소와 또 기구들 하나하나씩은 물론이며 제사장의 의복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꼼꼼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살펴보고 있냐면,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성막을 완공하고 나면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이렇게 굳이 들춰보지 않으면 찾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점검하고 검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까지, 눈으로 들춰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부분까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큐티를 하시거나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통독을 하실 때 참 읽기가 참 힘든 구간이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러한 족보 구간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쭉 나열된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묵상할 때 왜 이렇게 지루하게 굳이 이런 것을 다 하나씩 다 열거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까지 할애하면서 해놓았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어나 어떤 문장을 반복하는 표현은 그것을 그 문장이나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저자는 또다시 이 하나부터 열까지 반복하고 작성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고 전심을 쏟아서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에 반복을 더하고 한 품목 한 품목씩 거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에 어떠한 실수나 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일을 마치니 모세는 이렇게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백성들을 통해 지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그 중요한 그 모든 부분들까지 다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만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성막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는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이 성막의 재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그 순종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의 우상과 금송아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 거룩한 성전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이루며 그 성전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큰 다사다난한 일들, 아니면은 나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큰 문제들과 아니면 큰 신앙의 자리 앞에서 그 문제 안에서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하며 가장 작은 나의 언행 습관에서부터, 그보다 더 깊은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그 깊은 의중과 그 뜻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인생을 철저히 점검하며 하나씩 반성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금성화재와 같은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그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날마다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니 때로는 감추어진 나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 드러나는 나의 모든 외적인 모습까지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나의 삶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의 고백을 내어드립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반성하고 점검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다시금 우리 삶의 역사가 되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